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한 거를 보니까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셨어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초보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초보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지 신앙을 나쁘게 하고 신앙을 망가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세상의 소리로부터 쉽게 노출되면서 타락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신앙을 좀먹고 망하게 하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자는 신앙의 초보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앞에 있는 5장 11절부터 14절의 권면의 핵심하고 또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권면의 핵심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조금 동일할 건데 그러나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설명하는 단어들이 달라서 조금 이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주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초보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초보에서 벗어나자. 그러면서 그 초보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런 거죠.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우리 이제 세례식도 거행하죠. 안수, 부활, 심판. 6가지를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초보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쉬운 노래도요. 처음 부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노래도 자주 부르면 쉽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때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구별하기보다는 수신자들이나 독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친숙하냐, 친숙하지 않으냐를 가지고 초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전거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자전거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못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운동 같아요. 그러나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초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초보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게 수신자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미 유대교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원래 어디서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회개, 신앙, 믿음.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회개의 가장 많은 선포들. 이게 선지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회개, 믿음, 세례.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요, 세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모두 다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례는 복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구약에 보면 씻는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교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엇인가를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것이 더러워져가지고 내 속을 더럽힌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많은 씻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규정 중에 뭐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례들은 기독교의 세례를 포함해서 유대교 안에 있었던 많은 다양한 씻는 의식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는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누구를 축복할 때, 그리고 제사장이 임직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특별히 치유할 때, 그리고 임직하고 누구를 파송할 때 역시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간기 때 생겨난 거거든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때 유대교 안에서 생겨난 매우 중요한 사상인데,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되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죠. 이 구약 성경에는요, 영원한 심판이 여호와의 날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악의 무리들을 모두 진멸하시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심판을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6가지는 이미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교에서 배웠고, 그랬는데 기독교 오니까 또 여전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것.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년에 걸쳐서 배웠는데 뭘 또 배우겠어요. 자전거 배웠는데 뭘 또 배웁니까? 그냥 타면 되지. 제가 예송이를 작년에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힘들게 가르쳐가지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처음에 탈 때야 뒤에서 잡아주지만 탔는데 뭘 또 잡아줘요. 지가 그때는 알아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한 번 알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반복하거나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닦지 말자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보해서 발전시켜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이 6가지에만 집착하고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면서 6장 2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제쳐두고 이거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완전한 것 뭘까요? 자,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것, 예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함의 사역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냐면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전함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이,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안수하고 부활을 믿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 해도 이것 가지고는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막 이런 거죠. 주일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것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과 뜻을 삶의 현장에서 혹은 교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무엇인가 행동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목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신앙의 완성 혹은 신앙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표지가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장 4절에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요, 4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 왜냐하면에 해당되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이유, 근거, 왜 도대체 지금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되느냐, 왜 그것들을 다시 닦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4절부터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핵심에 해당되는 단어가 6절 말씀이죠. 6절을 한번 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타락한 자들은. 자,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배교한 자들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배교한 자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제쳐두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배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문제점이 뭐예요? 순수하면 좋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내가 세례를 받았고 뭔가를 열심히 배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신앙의 초보이고, 그렇게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사람들, 6절에 나오는 이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4절부터 5절에 설명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 번 빚을 받았다. 아마 개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에 이제 빚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빚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개종한 것,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사건,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구원의 선물,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받은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난 거죠.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굉장한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타락했다, 배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겠습니까? 지금 4절과 5절에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신앙의 초보에 해당된다는 거죠.
신앙의 초보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뤘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것도 구원을 이룬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가지고 대단한 것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요단 법사고 난리를 피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순종, 고난,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 자는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는데, 은사가 나타났는데 배교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떠나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너무 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그러면 타락하면 회개를 못해?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공동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안에요, 이미 배교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배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교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안에 이미 배교해서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좀 특정한 그 대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6장 1절부터 3절에서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을 초보적 신앙의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5절에 한 번 빚을 받은 것,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 성령에 참여한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신앙의 초보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예언하고 하는 것도 그 대화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동경이 되고 저 사람 앞에 있으면, 예언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막 그냥 갑자기 쫄아가지고 저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알아버리면 어떡하나, 어제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쫄거든요, 상당히.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쫄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된 신앙이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저자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때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배교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음으로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경우에도 배교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좀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6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저자의 눈에는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적인 행동들, 초보적인 양식과 초보적인 내용들일 뿐이지 이것이 신앙의 원숙함이나 성숙함을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요, 한번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한번 지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에다가 엄청난 집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단층짜리 집을 하나 올릴 건데, 계집 하나 올릴 거예요. 계집을 하나 올릴 건데 그 기초를 100층짜리 올려도 될 만큼 막 기초를 튼튼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집 하나 딱 올렸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허무한 시간을 만에 보내는 거죠. 계집에 맞는 기초만 쌓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요, 계집을 올리기 때문에 기초를 그렇게 튼튼히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 거는 그 사람에게 기초가 너무 중요해서 기초에 집착한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표죠.
집을 세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초가 아닙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죠. 기초는 철저하게요, 집을 위한 겁니다. 집.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래야 더 높고 큰 집을 세울 수 있다고 믿으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집을 세워야 하는데 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초만 튼튼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성문 기초영어. 성문 기초영어라고 여러분, 한 40 이상 되신 분 다 아시죠? 성문 기초영어. 지금은 뭐를 보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성문 기초영어만 봤어요. 맨투맨 기초영어. 두 개였죠. 맨투맨 아니면 성문. 문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글을 잘 읽고 쓰기 위해서 배우죠. 글을 잘 읽고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잘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법은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누군가와 하기 위해서, 누군가 써놓은 글을,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도요, 오직 문법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기초를 왜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냥 맨투맨 기초영어하고 성문 기초영어만 그냥 냅다 파요. 그래서 이제 영어 책을 갖다 주면서 해석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해석을 못해요. 글을 쓰라고 하면 글을 못 쓰죠. 이게 이제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초. 전 대략 한 3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는 다 기초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 내가 배운 것들. 우리 교회를 하면 성서대학에 배운 것들, 이거 다 기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직분입니다. 직분. 이 3가지는요, 기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리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게 뭐예요? 예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이죠. 우리가 직분을 가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알고 또 직분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줄둥살둥하면서 5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거 공부했는데 교회가 안 세워져요. 성도들 사이에 막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누군가 성도가 약해졌고 연약해졌는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5년 동안 가르친 이 성경 공부한 게 보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머리를 크게 하려고, 지식을 많게 하려고 그거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분자가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기초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그의 서신에서요, 신앙의 성숙의 표지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의 표지는 성령의 열매이지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청년이 있고 노인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있고 어르신들이 있죠. 청년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노인들은요, 어르신들은 그런 열정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목이 있어요. 경험을 통한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모두 교회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둘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뭡니까? 인격을 수반한 권면과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르신들을 성숙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 노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돌보는 것은 마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해요? 성숙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뛰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있는 거예요? 청년들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청년들만 있으니 맨날 싸움만 하는 거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더 뛰어나니, 네가 뛰어나니?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목을 가진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목을 가진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거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주의 거장으로 불리는 목사님이 계시죠. 지금 자꾸 하셨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여러 가지 쓰는 이분의 특징은요. 책을 두꺼운 책을 많이 좀 작은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기독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10개의 잣대를 소개해요. 제가 왜 이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의 관심이 이 건강함이잖아요. 교회의 건강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주의하고 복음주의가 기독교의 중요한 두 모습인데 이 모습 중에요.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근본주의입니다.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고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근본주의이고요. 그에 비해서 복음주의는 조금 더 건강한 기독교의 모습을 추구하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한 기독교,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기독교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간청하면서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분류하는 10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위니펙에도 장로교회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 장로교회들은 모두 자신들을 복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의 방향이나 신앙적 내용들이 매우 근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주의를 뭔지를 모르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서 보면 근본주의인데 자기들은 복음주의고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본주의 교회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 내용들이 뭐냐면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정합니다. 한 10가지를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가지만 중요해. 이거를요, 지켜내기 위해서요, 이것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근본주의인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다른 사람과 싸움을 많이 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신앙이나 다른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근본주의 기독교는요,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매우 편협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부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10개를 제시한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 중에 몇 개가 나에게 근본주의 모습이 있는지 혹은 복음주의 몇 개 있는지 보시고 들어보시고, 만약에 근본주의가 5개 이상 된다, 위험한 겁니다. 빨간불이에요. 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의 경향을 보이지만, 이성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죠. 반지성주의 경향을 보이지만 복음주의는 인간의 지성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근본주의는 성서 문자주의에 치우치지만 복음주의는 성서의 비유, 시적 표현 등을 인정하고 문학적 방식에 따라 성서를 해석합니다. 세 번째, 근본주의는 성서의 영감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기계적 영감론으로 받아들이지만 복음주의는 하나님이 저자들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넷째, 근본주의는 성서 본문을 자신을 위해 직접 쓰인 것처럼 직접 적용하려고 들지만 복음주의는 성서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 근본주의는 교회 연합운동을 거부하지만 복음주의는 WCC의 자유주의적인 반침은 비판하나 성서적인 것은 지지하는 분별력을 발휘합니다. 여섯 번째, 근본주의는 자신과 맞지 않는 어떤 집단과의 교제도 거부하지만
복음주의는 교리적 순결을 지키면서 관용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7번째, 근본주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배척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막바로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는 다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복음주의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헌신합니다. 8번째, 근본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복음주의는 인종적, 사회적, 성적 평등을 실천합니다. 9번째, 근본주의는 교회의 소명을 단순히 복음 선포라고 주장하지만 복음주의는 전도를 우선시하되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10번째, 근본주의는 종말을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복음주의는 종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몇 개 정도 복음주의에 해당되십니까? 자, 7개 이상. 난 7개 이상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저는 10개 모두 다 복음주의입니다. 저는 제 안에 보니까 근본주의 요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자.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말씀으로 하면요, 근본주의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복음주의는 장성한 신앙이고요. 장성한 신앙을 가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갖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지만 나도 역시 잘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기준에 의하면 철저히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서대학 얘기를 한번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성서대학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5년,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고민하고 애쓰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런 기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시한 이 기준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건강의 의무를 따지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니팩에 세워지는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 새순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 자랑하셔도 돼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건강한 신학과 더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러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전한 데 거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예수님 오실 때만 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쓰게 될 때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